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이 정도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쳐 쓰세요. 중간에 얘는 안 되겠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이것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누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인한 제자를 다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근육을 입히시고 살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디다 심어요? 포도원에.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화과는 번식력이 강해서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그래서 포도에 비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이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돌보는 것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이 과원지기에게 그 농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농사 규례를 살펴보면 이 과목을 심고 4년째부터 첫 열매니까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그 첫 열매부터 3년이니까 7년을 기르고 돌봤다는 거예요.
마침내 땅 주인이 화가 났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이사야 27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주인에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이 그런 말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저들을 사하소서, 사면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이게 아피엠이에요. 사면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형벌을 면제하고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이제 완전히 끝난 거고요.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나 벌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세요.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진노하는 주인의 호령을 정면으로 막아. 아닙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다시 걸음을 주고 기르겠습니다. 주인의 이 불같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으로 막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자녀되게 하시고 정죄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선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오직 이 주님의 의로 산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의로 얻은 기회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울타리로 두르신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직도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삶이 열려있고 우리의 생명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농부 되신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복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요,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싸우십시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붙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